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각 나라들이나 어떤 민족들에게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든지 명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발입니다. 출발. 우리나라는 설날이라고 하는 어떤 명절이 있죠. 설날이라는 명절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명절이 되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첫 번째 되는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절기의 출발점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이 날을 너희의 해의 첫날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대부분의 의미가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거겠죠. 대부분 어떤 그 농경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의 추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6월절에서 시작해서 수장절로 끝나는 어떤 그런 절기의 흐름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든 맥추절이든 나팔절이든 수장절이든 이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교회에서 매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저 1년에 한 번 지나는 절기,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올해도 왔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올 절기, 그렇게 해서 여기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추수감사절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다 마치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무슨 의미냐면 농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또 같은 의미로 이제 그날 지켜지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6월절이나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가 색달라요. 이것은 7일 동안 완전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다른 절기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어떤 절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 또 우리는 그런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추수해서 저장해놓고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농사를 마무리해놓고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떤 지나온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또 하나 초막절의 의미를 계산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짧게는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유래를 찾으라고 말한다면 이 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축제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래를 찾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유래입니다. 1620년 영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 인정받는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요, 이 여왕이 영국에는 종교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와 비슷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와 다른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처형을 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우리가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자라고 다짐을 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 서쪽에 대륙이 있다라는 것은 알거든요. 얼마나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가자 이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8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남자가 78명, 여자가 48명, 총 126명의 사람이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바람을 이용해서만 가야 되는 그런 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하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는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항해가 순탄하지는 못합니다. 117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넉 달 가까이 걸렸죠. 1620년 12월 26일 겨울입니다. 그들이 미국의 동부 해안, 오늘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는 동안 배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먹을 게 없잖아요. 기근이 있죠. 또 풍토병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한 겨울을 지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반절이 안 되는 약 한 50명 정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겨울을 버티고 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데 가진 것도 없죠.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한테 농사법도 배우고 종자도 받고 해서 옥수수를 심고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땀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간 축제를 열면서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저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지 약 한 3년째 되는 해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퍼드라고 하는 이 주지사가 감사절을 제정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제정해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지키자라고 공포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게 하시고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공식적인 추수감사주일의 어떤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온 미국인들이 이날을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추수감사절은 왕정시대, 곧 미국이 처음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여왕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대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이 이제 되는데 그 왕정 시대의 관습이니까 우리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50년 동안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이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교도들의 어떤 유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20년이 지났을 때 1904년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날이 1884년 4월 부활주일 날 제물포항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동시에 발을 디딘 날을 우리가 첫 복음이 들어온 날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19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에 있는 그 동현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에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공회라고 하는 오늘날 총회입니다. 이게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서경덕이라고 하는 한 장로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서경덕은 요즘 사람이고요. 서경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왕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1차씩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이 서경주 장로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교회가 설립이 되고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마땅히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감사절을 정한 것은 1년의 모든 농사를 풍성하게 거두고 감사함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켰다면 이 서경주 장로가 한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1904년 이 해는 조선 말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해에는 이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해에 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청교도들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감사의 어떤 의미를 표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해에 11월 11일을 감사일로 정하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선교사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를 우리나라에 정했고, 우리나라에도 어떤 추수가 끝나고 마치는 시간이 그때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날로 정하고 추수감사일로 지켰고요. 그 이후로 이게 날짜가 많이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기도 하고요. 이제 휴일 때마다 바뀌어서 절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1921년도에 공식적으로 정하기를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우리나라 목사님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오늘날은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대부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수록 많이 바뀌어져 가고는 있지만 각 교회들이 이걸 날짜를 조정을 해서 오늘날은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말까지 한 2달에 걸쳐서 이제 교회들의 형편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형편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형편입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이 어느 날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가장 의미가 큰 게 뭐냐? 그것은 글자 그대로 감사예요. 감사라는 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될 음성이 누구냐면 그 서경주 장로님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애, 내 나라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풍성한가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감사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되겠죠.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도록 그 예수를 믿게 하신 은혜,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자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건강의 은혜, 또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은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대한 은혜, 감사, 이것 하자는 거죠.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정말 A4 용지 놓고 쓴다고 시작한다면 몇 페이지를 써도 모자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3가지의 감사를 쓴대요. 3가지의 감사를 쓴대요.
저 그 말 듣고 참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루에 3가지씩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걸 기록한다.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기를 생각하면서라도, 맞이하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똑같은 어떤 수장절에 대한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교절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고요. 칠칠절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 장막절과 함께 같이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걸 헤아리라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라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천상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헤아렸다면 거기에 마땅한 내 반응, 내 표현이 그 예물 속에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초막절의 절기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수장절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냐면 일단 집을 나가요. 방을 나갑니다. 나가갖고 밖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 또는 뭐 이파리가 좀 있는 나무 가지들 다 꺾어요. 그래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마당에다 짓든지 옥상에다 짓든지 뭐 공터에다 짓든지 다 쳐요. 일단 어디다 베란다에 짓든지 다 칩니다. 짓기 원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열어둔다는 말입니다. 지붕을. 그래서 하늘이 보이게 그렇게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밖에서. 방 안에 따뜻한 방 안이 아니라. 그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뭐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싱싱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짓고 그런 걸 고백하면서 그 기쁨의 절기를 지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배고프지 않았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뜨거운 태양볕에서 고통당하지 않았고 밤에 추운 추위에서 고통당하지 않았던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절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뭐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과는 다른,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얘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면서 표현하라는 거겠죠.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우리는 더 풍성한 감사와 더 풍성한 기쁨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 이전의 세대지만 우리는 예수 이후의 세대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의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하나 부여하자면 초막절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광야 40년을 다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생을 마치고 들어가야 될 약속의 나라,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천국의 삶을,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또 장차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헤아리고 마땅히 내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물로 고백하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며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절기. 그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하계는 우리 2025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이런 기쁨이, 이런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모든 복, 내가 받은 모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감사를 고백하고 나의 기쁨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절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로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최선의 감사를 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